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과 같이 1년 365일 24시간 단 1시간도 파수꾼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되 이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이 오늘 또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시어서 우리의 식어가고 있는, 우리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불릴듯 일으켜 주시어서 말세 지말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머리부터 우리의 발까지 불물듯 하나님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부정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생애 마지막 드리는 예배의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같이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씨 빛나고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결에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며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 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할 때는 좀 감정을 좀 쓰시고, 신앙의 말씀을 지킬 때는 생명받쳐 의지로 지키시고, 머리에는 항상 구원받은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도대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는데 얼굴을 내천자 그리면 되겠어요? 웃으시면서 손도 들고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지. 안 그래요? 기쁜 찬송 부르면서 얼굴에 슬픔이 가다가시면 안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잘 부르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예? 좀 감정이입을 넣어서 찬양을 할 때는 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뇌제 속해 주신 주께 임과 정성 다하니 난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예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친구 삼아주셔 신이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동안 지나왔던 삶들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쌓여왔던 이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며 보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의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옮기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그
영성과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우리가 배부른 그런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로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것을 우리가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더욱더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합한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많은 세상이 어려웠었지만 이제 많이 완화되고 또 이것이 종식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활동과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이 생명의 말씀이 온 세계 천하에 만방에 널리 퍼져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전도 축제가 앞으로 있을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갈급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넘쳐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자녀들마다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시고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군인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구원하신다. 자라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이번 주 코로나 많이 완화된다고 그럽니다. 11월 1일부터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뭐 그러죠. 이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만 하신 분들은 교회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뭐 제가 그 광고 났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데 뭐 그렇겠죠. 그러나 예방 접종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맞으셨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 출입은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교육 친교부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올라왔네. 이거 좀 다음에는 뭐 전도부인가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 전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7차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대 11월 14일 오전 11시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디 전도해서 생명의 상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드리신다고 수고하셨고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힘드냐 그러니까 뭐 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뭐 1억 얼마를 날렸다나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성수 하기 힘들다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놓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시고 일찌감치 헌금이라도 많이 하면 그냥 그렇게 살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데 하지도 않는 주식에다가 투자하게 가지고 그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를 대출받아가 헌금 좀 해봤어요? 네? 마이너스를 대출받아 헌금 좀 해봤냐고. 여러분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날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진작 그건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여러분도 잘 되고 자식까지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도 좀 헌금하세요. 엉뚱한데 그냥 하나도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냄새도 못 맡고 돈 날라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야, 진짜 뭐 저는 뭐 그런 걸 안 겪어봐가 잘 모르지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아예 마이너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자 많이 준다고 돈이 좀 될 줄 알고 뭐를 했다가 참 이거 참 힘들죠. 여러분 있을 때 뭐 하시고 하나님께 왕창 바쳐버리는 거죠.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찾을 수라도 있지만 세상에 날리는 거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헛된 소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이 못 받아도 여러분의 자식 때라도 반드시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앞에 왔습니다. 고태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말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심비에 새겨져서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번연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은 장망성 망할성이라고 했습니다. 망하는데 우리의 신경이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망할 세상에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만을 들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영권과 물권을 들려주시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다스릴 수 있는 축복들이
가정과 자신과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꿀송이같이 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 드려지는 말씀이 드려지는 말씀의 제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비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화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대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혀지는 것과 같이 삶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말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게 싸우니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럴 때는 복장 터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복장이 터진단 말이야.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복장 좀 터지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마시고 왜 상을 둘러 엎었을까? 예? 예수님이 왜 회초리를 만들어가 두드리 팼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죠.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까지 했었을까? 독사의 자식들은 그 나라의 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시어자 기역자 붙이면 욕이잖아. 안 그래? 근데 그 나라의 욕은 독사의 자식들의 욕이에요. 왜 욕을 하실까? 그 거룩하신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불구한데 왜 예수님은 또 욕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고 얼마나 죄악이 컸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당위성, 필요성, 필연성. 다시 말하면 당연히 전해져야 되고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당위성, 필연성.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의 자세로 가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중 제일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바울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썼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면서 4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쓴 것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유언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말 하죠? 예, 돌아가실 때 중요한 말 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은 너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했을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장 의지하고 가까이 있었던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너는 뭐하라? 너희들은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탁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가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로마 성전 마당 앞에서 3번 뛰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하나의 수식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중요한 말 음이 명하노니 음이 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이 명한다 음이 명한다는 말을 하나에 더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글은 어떻게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 책은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어순이 반대죠. 왜 저 유럽 쪽이나 저쪽 가면은 우리 차 운전을 오른쪽에서 하죠? 우리나라 차는 왼쪽에서 운전수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개 좀 끄덕거리 보세요. 그래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요 하면 고개 좀 끄덕거리시고 아멘 또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내가 좀 힘빨이 나잖아. 가만히 있으면 나도 힘이 떨어지잖아요. 이 설교한다고 얼마나 고생 바가지로 하는데 그 장tem승이한테 물어보소. 내가 설교 준비할 때는 옆에 까딱거리지도 마라 그래. 저 사람이 늘 불만이야. 어떻게 둘이 있는데 까딱거리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아니 뭐 설교 준비한다고 옆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꼭 사탄애가 역사하는지 죄송하지만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또 이야기 거는 거야. 뭐 집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야. 교회가 어떻게. 그럼 내가 조용히 좀 그러면 아니 우리가 만날 시간이 언제가 있냐.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 이야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응? 무슨 말만 하면 입 닫으라고 하면 내가 누구하고 만나는 거냐. 이게 보통 앉으면은 뭐 한 8시간 9시간 앉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표현 좀 하소. 안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요 이거. 예? 하긴 너무 그래 자주 하면 또 이게 굉장히 설교 시간이 혼란스럽긴 해요. 그래서 할 때는 아멘 하시고 안 할 때는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음이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딱 쓰여져 있어요. 의미가 문장 앞에 탁 뜨고 있어요. 우리는 제일 말미에 들어있잖아. 그렇죠.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음이 명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이 명한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이 명한다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부자가 죽었어. 그런데 지옥을 갔다 이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발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오지 않도록 그런 말이에요. 예? 그들에게 정언해라. 예? 지옥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 달라. 그 정언하다, 증거하다. 그 말이 바로 음이 명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음이 명한다. 복음서에는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한 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같이 예수 안 믿고 지옥 오지 아니하도록 형제들에게 엄히 부탁해 달라. 제발 좀 지옥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부탁해 달라. 이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써서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하라. 어떻게 하라? 엄히 명하노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뭐하라요?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네게 부탁한다. 내가 네게 부탁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는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한 명령이다 이 말이죠. 엄히 명한다. 엄격한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될 명령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한 성경 말씀 중에서 엄한 명령이라고 말한 곳은 오직 복음서에 이 단어밖에는 한 번밖에는 쓰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거긴 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엄격한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 그냥 단순하게 행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했으면 좋겠다, 전도를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증거해라는 거죠. 복음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다가 삶을 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의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 의미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친교의 공통체로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봉사로서 우리의 봉사의 역할하는 공동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사명은 뭔가?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고향 동산교회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그것이 근본적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충 들으면 복음도 대충 갑니다. 여러분이 대충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복음도 대충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한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말씀은 엄한 명성으로 증거되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서 복음에 집중해라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내는 편지,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지금 이 성경에 또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과연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전제와 같이 부었다는 겁니다. 전제는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려, 속죄제를 드려, 제사를 드릴 때의 전제는 뭡니까? 그 제물 위에다가 또 다른 것들을 부어 넣는다는 겁니다. 부는다는 거야. 제물이 있어요. 제물을 드리면 그냥 제물 드리는 제 일반적으로 제사는 그냥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데다가 또 다른 걸 또 붓는 거야. 그 붓는 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예요. 예? 포도주를 제물과 같이 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다 이 말입니다. 이 피 아닙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략과 포도주를 드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이 포도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예? 내가 제물되어 죽는데 또다시 죽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는 복음에 임했다나 이렇게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에다가 또 다른 제물을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희생의 서원을 하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파해라 이 말입니다. 비장한 심령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림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 우리 전도 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복음 전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유, 전도할 때 어떤 자세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할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예?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내가 언젠가요? 권사님, 복음이 뭐죠? 물었어요. 복음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복음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요? 성경인가요? 복음이요?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헷갈리시더라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야? 말로는 복된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간단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하면 예수님을 전하라, 전도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전하라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도하라 하면, 뭐 전도 힘든데 뭘 전도하느냐. 지금 요즘 시대 때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노방전도도 잘 없어진 것 같아. 과거에 노방전도도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바빠서, 사람들이 강팍해서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요새는 노방전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퀘릭소라고 해. 그럼 뭐야? 뿌리는 거예요. 전도가 뭐요? 뿌리는 거라니까. 예? 안방에 모셔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났으면 예수 믿으라고 뿌리는 거예요. 밭을 갈아놓고 농사 안 지어봤습니까? 밭을 갈아놓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씨 뿌리는 거잖아요. 씨 뿌리면 돼.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자랄지, 뭐 열매를 맺을지, 자랄지, 뭐 싹이 날지 안 날지 그런 거 염려합니까? 당연히 자랄 거를 알고, 당연히 또 싹이 날 줄 알고, 그냥 씨앗을 손에 잡고, 임윤복 씨한테 좀 배우세요. 농사 짓는 거. 저분이 전문가잖아요. 예? 통에다가 씨를 담아서, 오른 왼쪽에다가 메고, 그리고 한 주먹 씨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밭을 갈아놓고 쓱 뿌리는 거야. 쓱 뿌린단 말이야. 뿌려 그냥. 예? 이거 싹이 나겠나? 이거 자라겠나? 이거를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냥 뿌리는 거야. 뿌려놓고 뭐합니까? 깔꾸를 하면 쓱 끌어놔. 그 자꾸 손대면 안 나요. 손대면 안 난다니까. 그 깔꾸를 쓱 끌어놓고 난 다음 비가 오면 싹 오든지 하면은 싹이 싹 올라오는 거죠. 예? 그 싹이 싹 올라오면 상추 아닙니까? 삼겹살에 궁합이 맞잖아. 전도가 그런 거요.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씨 뿌려가지고 뭐 부자 되란 말이 아니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예? 그냥 심어요. 뿌려. 예? 그 다음에 하시는 분 누가 한다고? 성령이 한다니까요. 성령이 한다니까. 그까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염려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술꾼들이 더 잘 꺾어지는 거야. 깡패들이 더 잘 예수 믿는 거야 사실은. 예? 곱상하게 생기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기를 여러분 좋아하잖아. 제가 언젠가 전도하는데 이분은 항상 술 먹었어. 얼굴이 벌게가 있어요. 덩치도 우리 김민건 목사님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좀 겁이 나요. 예수 믿으라 그랬다가 한 대 때리면 어떡할까? 덩치가 있으니까. 에? 술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더라도 이게 누구냐 뭐 우리 그 수원 동산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권찰이야 권찰의 남편이야. 권찰의 남편.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교회는 오래 다녀도 이 사람이 권찰밖에 안 됐냐 하면은 수포를 하고 있으니까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수포를 하고 있으니까 술 팔지 담배 팔지 하니까 뭐요? 이게 직분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은 술 팔고 담배 팔면 직분을 안 주는 거야. 언젠가는 한번 개업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했어요. 내가 따라다니잖아. 나는 운전하는 거잖아. 운전. 제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제가 운전하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딱 해서 가면 왜? 제가 목사님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살살 밟고 출발할 때도 살살 악셀을 살살 밟죠.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항상 뭐 60km 같은 50km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탄 목사님이 안달이 나는 거야. 바쁘기는 바쁜데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네. 그러면 자기가 내려 세워래. 그 세워요. 그럼 자기가 운전해. 내가 속도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리 다니니까 이제 강단에서도 간혹 그런 얘기해요. 우리 수원동산교회에서 운전은 제일 누가 잘하느냐?
이 목사가 제일 잘한다. 예? 왜 그럼 나는 뭐 그냥 뭐 심지도 않이 모시에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이제 개업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이 개업 예배가 뭐 하는 곳이냐? 술 파는 집이야. 술을 파는 권사님인데 장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 근데 이놈의 목사가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차마 자기가 술 파는 집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 이 부부가 장사를 하다가 술을 파는 장사를 하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배도 못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때려치워 버렸어요. 때려치우고 뭐 했냐? 포목 가게를 한 거야. 예? 여수 돌산 갓김치 나오는 동네. 이분들의 부부가 빈손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원 남문이라는 데인데, 예? 거기가 시장이야. 제일 큰 시장이야. 그게 조그마한 가게 얻어가지고 포목 장사를 했어. 그 목사를 불렀어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포목 가게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예?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포목 가게 힘으로 들어오더라고, 안쪽으로. 그러더니만 나중에 또 뭡니까? 옆에 가게 또 샀어.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한복도 이제 내가 그 교인들이 맞춰주는 거 몇 번 얻었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직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놈의 교회는 그 직분을 받으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 반드시, 그래서 그 먼저 어떻게 됐냐? 그 교회에 권찰이 술 팔아가지고 직분이 권찰이야. 그렇게 권찰, 집사, 권사잖아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먹고 하는 거 벌게가지고. 그래서 구역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구역예배 드리면 간혹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구역예배 드리고 전도하잖아요. 예수 좀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지금 하나님 부른다고. 그래서 큰 소리도 못해. 혹시나 또 욕 얻어먹을까 봐. 원 덩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돌아보잖아요.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가 왔잖아. 그래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할 소리 하냐.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열심히 다니고 싶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그러면 날 따라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와. 그 구역예배도 따라다녀요. 남전대 구역예배 따라다니고 뭐 전도한 데도 막 나와요. 그 왜 당신 갑자기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꿈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들렸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한 번 들리면 그런 것 같다 싶은데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들리는 거야. 놀래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음성 들어본 사람 알잖아. 안 그래요? 그게 뭐 우리 들어가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 소리 듣고부터는 막 사람이 속된 말로 군기가 팍 드는 거야. 군대에서 군기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딱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주물린 사람은 다르더라고. 우리 가서 뭐 열심히 그냥 떡죽게 가자 뭐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손박아 오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 그럼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따라와 오고 막 예배 참석 다 하고. 이야,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는 물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축원합니다. 뿌려요. 뿌리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합니까? 잘하게 하신다니까. 뿌리면 뭐 한다고요? 상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는데도 상을 주겠다는 거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아볼로가 상이 있고 바울의 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이 상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상을 줘요,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상을 줄 것 같아요? 예? 돈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뭐 갑자기 무슨 뭐 일확천금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소중해 안 소중하세요? 생명 소중하죠? 생명을 전하면 생명을 받는 거야. 하는 대로 거둔다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받으신다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 이거야. 그래 얼마나 그 상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고 칭찬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에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마음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그는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도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한 말씀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출동할 준비를 하는 119 구급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심령으로 말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해요. 그냥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뭡니까? 복음에 증거하는 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등한히 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딱 해보는 거야.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설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헌금하라는 설교.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라는 설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부담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요즘 교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듣든지 못 듣든지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총동원 전도제를 하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워낙 안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총동원 전도제에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왜?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총동원 전도제를 딱 해놔놓고 그때만 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워낙 안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무이라도 정해놓고 우리 한번 그때라도 힘쓰자.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줄 생명 축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해야죠.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전할 때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언제든지 전하지는 못하더라 때를 정해놓고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면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초지일관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해야 돼. 그것도 안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구령하면 생명의 상을 받는다. 때를 얻었든지 뭐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도는 적절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전도에 항상 힘써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찾을 수가 있겠냐? 때를 찾을 수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빨리 병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큰일 났다. 왜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숨을 안 쉰다는 거야. 제가 수원동산교회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토픽이라는 15인승 차가 있었어. 예? 아세요? 지금은 스타렉스라고 해요. 스타렉스. 과거에는 그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15인승 토픽이라는 15인승이 있었어요. 그 차가 이제 교회 차였어요. 갑자기 사람이 숨을 안 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매거동인데 태장면이라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있는 데인데 꽤 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15인승 끌고 119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내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갔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숨 안 쉬는 거야. 그걸 막 그분을 끌안고 막 서 있어요. 수원 지동에 막. 그 길을 달려갔잖아요. 그 살았잖아. 살아가지고 가나고 이제 무슨 우리 교회 행사가 있고 그놈의 교회에 제가 가면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목사 때문에 사는 게 하나님이 살려줬지 무슨 또 목사 때문에 살아. 얼마나 반가워하느냐고 고맙다고 그러고 개척할 때도 후원금 보내주고 말이에요. 생명 살리면 그렇더라고. 예? 그런데 뭐 신호도 무시하고 막 달리는 거야. 막 그냥 비상등 켜놓고 막 가는 거죠. 그래 안 가면 살릴 수 있겠어요. 숨 못 쉬는데 사람 죽잖아요. 응? 여러분 긴급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시기를 따지고 뭐 때를 따질 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냐? 예? 누가 형제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물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항일 찬송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여러분 물에 자식이 떠내려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애가 물에 빠졌어. 바닷가에. 그 어미가 수영도 못해. 뛰어들었어. 같이 죽었어요. 지금 어미가 수영을 못한다니까. 그 자식이 빠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미가 뛰어들었다. 같이 죽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지금 물을 3번 들어가면 끝이야. 1번, 2번,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사람 끝이라니까요. 그때가 기회야. 3번이 기회라니까. 그래서 건져야 돼. 안 건지면 그러면 골장 다 보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좀 기다려라. 나 화장 좀 할게.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좀 기다려라. 내 밥 한 그릇 먹고 갈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에? 좀 기다려. 그래도 옷에 팬티 바르면 뛰어들겠냐. 가다가 죽을뿐데 뭐. 죽을뿐다니까. 뛰어들어야 된다니까요. 에? 옷 입은 채로 뛰어드는 거야 그냥. 에? 그래서 뭐합니까? 건져내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미 명한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만 쓰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쳐업고라도 병원을 빨리 가야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게을르고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서 그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힘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복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려 있을 이때에 생명 구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우디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일생에 씻을 수 없는 큰 가고를 저질렀다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자책을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세계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도해.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설교를 한데 성령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웬걸 마음속에 너는 오늘 저녁에는 이 회중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저녁에 내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준비하는데 성령은 자꾸 내일 할 종말을 자꾸 오늘 저녁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묵살하고 자기가 설교 준비한 대로 그날 저녁에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밤에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큰 화재가 시카고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시카고 전 지역에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불에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무디는 그날 밤에 내가 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했는가 후회를 그렇게 했고 살면서도 그는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옆에 자는 분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누가 아나? 아무도 몰라. 안 그래요? 우리와 같이 있는 내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하나님이 불구하나 이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증거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지 않으면.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임한다? 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화가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화는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감탄사도 즐거움의 감탄사가 있고 슬픔의 감탄사가 있는 거야. 이 화라는 거는 슬픔의 감탄사야. 죽었어. 쫄딱 망했어.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어. 저주와 진노가 임해서 그때는 하잖아요. 안 됐다. 이 말이 뭐예요? 화라니까. 화라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그렇게만 나옵니까? 예? 아, 복 있는 사람이여 너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그때는 뭐예요? 복에 대한 감탄사예요. 아, 복 있는 사람이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실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1절은요 감탄사가 앞에 하나 빠졌어요. 예?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예? 복받는 거 감탄해도 시원찮은데 화받아가 감탄하면 돼요? 안 되잖아.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아도 시원찮은데 화받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 이거. 제 말 틀렸습니까? 복받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너 예수 왜 믿냐 나는. 이 바쁜 시간에 그렇게 갔다가 헌금을 막 하면서 시간 들이면서 밤낮 저녁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왜 예수를 믿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그렇지 않아요? 복이 뭐요? 바라크야. 복이 무슨 뭐라고? 영육간의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구원이 뭐냐? 영육간의 구원이야. 육체도 구원받는 거 예수 믿으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화 받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귀신은 화를 주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생명의 복을 주려고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화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말씀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전도의 명령은 시기와 때가 없다. 상관없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시간과 때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힘써라. 세상의 일은 적기를 맞춰야 되지만 영적인 일은 적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적기를 맞춰야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적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당위생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빚졌어요. 빚 갚아요. 빚 안 갚으면 안 돼요. 전도는 뭐냐? 빚 갚는 거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빚을 갚아야죠. 은행에 빚 안 갚아봐 어떻게 돼? 국민건강보험 안 내면 어떻게 돼? 노다지 쪽지 날라고 난리 나다 나중에는 그만 딱지 붙이면 돼요. 나는 뭐 그까지는 안 가봤지만 얼마나 마음과 성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 일은 적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적기 못 맞추면서 농사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일은 적기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언제든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잘 맞았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을 구령해가지고 칭찬 들을지 모르지만은 때를 잘 못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안 그래요? 때 없잖아요. 때 죽었잖아. 복음 전하다가. 그렇죠. 맞아 죽을 줄 알고 전하는 거예요.
때를 맞추든 안 맞추든 관계없이 복음은 항상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되 자라게 하신 이는 열매를 맺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영들, 전하기만 하면 돼요. 뿌리시라고. 오늘부터 나가시면 가까운 사람한테 내 평생 소원에다 예수 한번 믿어보자. 내가 꼭 부탁한단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 술 한 말 먹던 거를 한 대밖에 안 먹잖아. 너도 술 많이 먹던 거 좀 적게 먹으면 되잖아. 그래, 전도해야 된다니까. 술꾼도 전도해야 되고 악한 죄인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전도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번 전도 주간이 되었으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 아멘. 주가 주신 진리로 문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 아멘. 애들 닮은 성경 너의 눈물 참게 하소서. 이내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예, 길을 사는 자에게 너리라.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줄랑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는 내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눈을 닮은 성김이 주의 원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나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너 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야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아멘. 생명 주님께 바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리. 내 삶 주님께 바치리. 아멘. 손뼉 치면서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을 싣고 있나요? 망할 것 있나요? 예수 안에 안서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노 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린 아멘.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 넘쳐 지고 새날이 오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사랑이 넘쳐요.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이라.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에 믿으세요. 박수. 오후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데 요새는 오후 예배를 드리려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가 금지되니까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나마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러서라도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하고 유행가를 부르면서 사는 거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제가 유행가를 잘 불러요. 제가 21살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살 때, 그 전에는 제가 유행가를 많이 불러봤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거 불러가지고는 영원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부터 예수 믿고는 이제 찬송 부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것도 3일을 넘어가지 않아. 찬양의 힘이 대단하다. 찬양이 빛이잖아요. 예배의 한 요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된다고? 전도 왜 해야 돼요? 상 받기 위해 하는 거요? 그게 아니고 전도하는 건 사실은 첫째가 목적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마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구령하면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 중요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요? 집 나간 자식을 찾아다 주는 그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게 가버렸잖아. 찾아다 주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70대 뭔 사람 실종만 핸드폰에 문자 들어왔더라고. 고양시에서 실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땐 고양 시민들에게 다 보내는 것 같아.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보냈더라고. 70대 할머니 위에는 어떤 옷 입고 밑에는 뭐 입었는데 보시는 분은 연락해 주시오 이렇게 땄더라고. 그 얼마나 집 나가서 가족들이 얼마나 찾겠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거보다 말할 수가 없죠. 자기 아들 피값으로 주고 구원했는데 말이에요. 안 들어오고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전도는 그걸 찾아다 주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야. 네 소원이 뭐고? 전도한다는 거는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구령하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하나님은 네 소원이 뭐고?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영혼 구원을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시고?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못을 박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을 구령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세월이 출동할 자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참 멋있다. 야, 참 잘났다.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야.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준다. 그러면요, 하나님 난리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렸다고요. 집 나갔다고요. 어쩌다 길 잃어버렸어. 그 자식 찾아주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소원이 뭡니까 도대체? 자식 안 잃어봤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한두 번 잃어보지 않아요? 잃어봐야 그 심령을 알지 또. 집 나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해야지 또 늦지만 제가 우리 애 데리고 수원 남문시장에 가서 가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말이야 큰 놈이 놓쳤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남문이라 한 데는 거기는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란 말이에요. 사람 많아요.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집에 전화했죠. 장점순 선생한테. 장점순 큰일 났다. 왜? 애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장점순이가 막 그냥 쓰리빠 끌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가까운 곳이 아니야. 그 매교동하고 여기는 그 남문은 지동이거든요. 쫓아온 거야. 울면서 쫓아다녀. 결국은 저 사람이 찾았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저 밑에서부터 저 끝에 시장 끝자락에 가지고 그걸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야채 파는지 팔다가 그래 울면서 오는 애가 있어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 저 사람이 찾았잖아. 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예? 사람이 보던 뭐 그때만 해도 저 사람 잘 나갔잖아요. 원래 저 사람이 사과 미스 코리아라 그랬어.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얼굴이 막 그냥 난리가 나도 그냥 오는 거지. 애를 잃어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짝이 났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그 짝이 났어요. 감동 좀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감동시키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회 모든 기관들은 다 특별한 의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에도 봉사하는 기관이 시청입니다. 여러분 경찰서 왜 있습니까? 사회 질서 안녕을 위해서 있는 게 경찰서입니다. 병원이 왜 있습니까? 병원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영혼 구하다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연의 뜻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하게 버려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팔을 비틀치시라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강권에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실족시켜가지고 안 믿게 할까? 그래서 악마들이 모이면 악마가 간단합니다. 늙은 악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되어서 몇천 배가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젊은 악마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됩니다. 전도하러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악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쓸데없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거기서도 기도하고 난리다. 그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뭐 감옥 가둔다고 되겠냐 이렇게 또 젊은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늙은 악마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늙은 악마가 이야기하기를 기막힌 깨가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면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내일부터 하자 그런 생각을 깊이 심어지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 스스로 미루다가 스스로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계략의 멸에 때를 얻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 모레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아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한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유언하실 때에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사명을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을 파수꾼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저기 쳐들어올 때 부르는 것과 같이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복음 전할 때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내만 원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어서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에 꼭 많은 생명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향동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2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 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고 위태할 때는 깨어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